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을 깨우는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각성이 되고 영이 깨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66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는 영을 깨우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아멘.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한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죄된 본성, 이 본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깨는 일이 영을 깨우는 일이에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본성 있잖아요. 응? 모든 시스템이 다 자기 중심으로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리 이 죄된 본성이. 남을 배려를 못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지고는 그 자기중심적인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성령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본성을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자를 죽이는 거고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가더라도 이 육신의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아봐야 이 자기 본성대로 좋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어쨌든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아멘. 예, 정답을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육신의 본성,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원이 틀려요. 이 육신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이 영적인 생각은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이 본성이 차원이 낮을까요? 영이 차원이 낮을까요? 누가 더 차원이 높을까요? 당연히 영이 높겠죠. 영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육신, 이 본성이 3차원이라면 영적인 이 세계는 4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차원은 4차원의 거를 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육신적인 본성도 있지만 영적인 그 본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본성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깨져서 이걸 죽이고 영이 각성되고 영이 깨어나게 되면 누구의 본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죄의 본성을 깨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영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 육이 있어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의 본성을 가진 사람과 육의 본성을 가진 사람하고 이게 쫙 나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혼이 있죠. 혼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뭐냐면 지정이라고 하죠. 우리 생각을.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하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지식적인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지적인 일들을. 그게 생각이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 생각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게 감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이 어떤 거를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지정의로 돼 있다. 지정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요 세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생각이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육하고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육혼이라고 해요. 영은 어디 갔어요? 영이 죽은 상태죠.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이 혼이, 우리의 생각이 이 육한테 딱 먹혀 있는 상태. 이게 죄된 본성을 가진 상태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이 상태인 거예요. 영이 없죠. 영이 있긴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상태, 그러니까 우리 혼이 육과 함께 있을 때, 영은 잠자게 만들고 육과 같이 있을 때 상태가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 혼과 육이 하나 된 상태. 영은 잠자는 상태. 잠자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상황을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 죄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죄 문제가 탕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건 우리 죄의 책임을 지시고 대표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데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 것이 되냐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냥 나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상태예요. 혼육인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면서 영이 각성되면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되면 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는다는 얘기가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육의 생각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의 행실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없어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육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혼육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죄된 본성을 가졌을 때는 혼육이라고 하는데 육혼이라 하는데 이때 영이 죽어 있죠. 영의 생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혼육인 상태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 상태에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영혼의 상태로.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의 이 원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들이 막 올라오나요?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이 말씀을 잘 알면은 죽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면 모르죠. 이게 내가 이 혼육의 상태인지 영혼의 상태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갈팡질팡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빨리 이 영에 속한 사람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는 벌써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결국은 영과 혼이 잘 이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잘 동역을 해야 돼요. 이 죄의 본성과 이게 하나가 되면 골치 아파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육신의 상태인 거예요. 이 육신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뭔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거의 전혀 지장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 아니거든. 상대방 중심이거든. 내 이웃 중심이거든. 그러니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해도 어때요, 마음이? 별로 아프질 않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거를 보는 거거든. 자기가 나도 예전엔 저랬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항상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생각, 이거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재앙이에요. 그래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이제 이 영을 깨우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을 왜 깨워야 되냐?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어떻게 깨우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뭘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뭘로 죽여요? 영으로.